면서 한 몇 년 있으면 변하는 것들이 요즘 몇 달 있으면 변해가지고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더라도 뭐 금방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야,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심리학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군중속의 고독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 곁에 사람은 많은데 막상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면 할 사람이 없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참 난 문득문득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게, 목사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많은데 내 속내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나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은데 막상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상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 중에 하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지요. 그럼 이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소외를 당할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무도 나를 진짜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하는데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는 기색이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 외롭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그런 고독감이 들어오게 되죠.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점점 깊어지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 외롭고 고독함이 너무 깊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냥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지요. 이렇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거나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는 것이고,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외로움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건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걸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이건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를 시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 일에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계속 아프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지?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깊어지면 이게 세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까지도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버렸지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해버린 겁니다. 이건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 손에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처음에는 1년, 2년만 지나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10년, 20년 지나도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 관계로 발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앞을 쭉 읽어보면 저들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저들이 거기서 느낀 것은 자기들의 죄를 느낀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뭘 해요? 이제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저들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도 타락하고 문화도 타락하고 종교까지도 타락했습니다. 그저 성전에 제사만 지내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올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를 잊었다고? 내가 너를 잊을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기억하지 않고 버렸다고 낙심하고 있는 저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상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율법적인 관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을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는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 자기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이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전선에서 승리한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남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은혜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인간관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리사랑입니다. 부모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 태평양을 건너, 대장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너는 나를 부르면 내가 곧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태 나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이게 제 신앙생활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내 이름이 항상 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뭐 있어요? 교회 일 좀 했다고 하나님 나 구원받았지요, 그렇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거 하나 잘못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외로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저들을 지금 포로 생활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의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까?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침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너무 커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절망하고 엎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리 오늘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게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어려움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도 있다고 하면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는 겁니다.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신통치도 않고, 아이고, 지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력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